15번째 시간인데 7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주님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린 것 한번 이제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칠판에 쓰는 거를 지금 이제 적어놨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 이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한 9가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그 율법과 은혜는 굉장히 이제 대조적으로 그 율법과 은혜가 이제 그 뒤에 어떻게 이제 그 해석이 되느냐를 이제 적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이제 행함과 믿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그 중심이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아 중심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 믿음이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 마음 중심에 그분을 말씀대로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시계가 없지만 시계추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 율법과 은혜 사이를 또 자기 중심과 주님 중심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신분상으로는 의로워졌고 거룩해졌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우리는 온전하고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 구속함을 입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또 이 내주하는 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이 죄의 권세가 사실 무서울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중력을 못 느끼지만 등산을 하다 보면은 중력을 계속 벗어날수록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그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기 저항을 못 느끼지만 빨리 달리면은 달릴수록 공기 저항이 더욱더 세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계속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풍조고, 그리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중심이 되면은 우리가 늘 이제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함이 나타나지만, 항상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겸손과 온유가 항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교만하게, 또 때로는 불평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용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비난하고 판단하기에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다 육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체를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주님을 따를 것이냐, 내 자신의 그 지식과 판단, 선악을 아는 기준대로 따를 것이냐. 지식은 교만케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할 때는 우리는 평안하고 또 안식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연합할 수 있지만, 어느새 모르게 내가 판단하고 있고 또 분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불평이 있고, 또 그 연합이 안 되면서 분리가 되는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의 그 기준은 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내어 드리는
연속적인 과정인데 대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선함으로 노력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오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악의에 찬 비난과 모욕을 주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14절부터 18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는 그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초막절에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데 원래 원문에 아직이란 그 단어가 빠져서 우리가 마치 이제 예수님이 뭐 거짓말 하시냐, 왜 안 올라가신다 했다가 또 올라가시느냐 하고 오해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처형되는 것이 6개월 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은 세 번째 그 유월절이 지나고 6장 4절에서 그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그 분위기는 굉장히 이제 그 살벌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되지 않은 가운데 그들 가운데 같이 올라가면서 그들을 격동시켜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님은 지혜롭게 그렇게 늦게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그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고 유대력으로 7월이고 15일부터 8일간 진행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이 자가 왜 배우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무슨 근세로 가르치느냐?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고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은 마치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준대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이 필요했는데 그 랍비 학교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랍비는 그 크게 이제 두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가운데 여러 가지 철저하게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이제 힘들게 그 과정을 이수해야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인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제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법 외에 또 그들이 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뭐 목사라 칭함받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그곳에서 그 과정을 이수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해야만 가르친다고 또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 것에 동조를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고 또 그런 과정을 이수했다 할지라도 이런 가르치는 것은 사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어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처럼 어떤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30몇 년 전에 구원받았을 때 저는 이제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도무지 성경 외에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나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분이 그레이스와 콜링은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 것은 월권행위다. 이거는 마치 내가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삼성의 입사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도 내가 삼성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면은 이것은 월권행위고 주님 앞에 나중에는 책망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때 20대였는데 40이 되었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라도 내가 늦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합당한 때 부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신학교를 가지 않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참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이라고 해서 선생, 먼저 낫다는 의미로 선생인데 먼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고 또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사실 말할 수 없는 어떤 예레미야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답답함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분별하기를 가르치는 것을 이제 은사로 분별하기 때문에 목사도 은사로 보고 그리고 직분은 이제 장로와 집사밖에 없다고 우리가 분별하니까 가르치는 이제 장로지만 또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르침이 사실 교회 안에서 사실 필요하고, 그런데 가르치면서 사실 많은 어떤 제 스스로 한계도 느끼고 또 힘을 다해 하지만 늘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대놓고 비난하고 모욕을 줍니다. 당신 귀신 들렸다. 헬라인을 가르치려냐? 이렇게 모독적으로 그 앞에서 주님을 모독하는 것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정신병 걸릴 겁니다. 우울증이 걸리든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 비난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의 죄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실 믿을 대상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앞에 적은 것처럼 은혜와 또 주님 중심, 그리고 겸손과 또 감사와 용서와 그리고 성령의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 연합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그 위에 있는 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교만하고 비난하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육체를 따르고 그리고 분리하고 다투고 이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 생활이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디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정말 이 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는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수요일날 그 요한복음 그 18장에서 그 빌라도가 재판하는 것을 보면서 봤지 않습니까?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했고 그리고 새벽 밤새도록 가야바에게, 안나스에게,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끌고 다니면서 불법적인 재판을 했고 금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사형응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이건 명백한 위법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에 행해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빌라도 앞에 가서도 이제 곧 안식이 오기 때문에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막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자기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또 바깥에 나가서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 이제 빌라도도 압니다. 이들이 이제 곧 안식일이 오면은 유월절이 오면은 유월절에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밖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고 그들은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 앞에 충직하다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한마디로 시기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도 그걸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처형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마음 깊이 언제라도 튀어나올 자세를 하고 숨어 있는 게 시기입니다. 자, 시기를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냐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송이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 노래하는 게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배움도 없고 자기들 밑에서 배우지도 않았던 시골의 갈릴리 총구석에 있던 목수의 아들이 와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막 이적을 행하며 따라가니까 그들은 시기심에 미쳐버릴 정도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저술가인 F.B. 메이어라는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책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나이가 많이 든 가운데 굉장히 젊은 한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젊은 이제 목사님이 나타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영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의 목사를 듣고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F. 메이어 목사님이 이 말할 수 없는 시기심이 올라오는 걸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무서운 시기심이 있었다니. 자기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다. 자, 이것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이런 데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대하지 못하느냐?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전하는데 잘못된 동기를 전하고 있다. 주님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의 동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우리가 알면은 주님이죠.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주님을 전하느냐. 분명히 그렇게 은혜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하는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선교사로 나가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순수 100% 주님만을 위해서 한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내가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고 이것이 은연중에 드러나서 불화가 되고 다툼이 되고 그리고 분리가 일어나는가. 왜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믿었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연합하고 평화 가운데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지 못하느냐. 이 시기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불로서 그들의 공력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이 육체를 따르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 온갖 그 자아의 중심에서부터는 교만, 비난, 또 불화, 다툼 이러한 어떤 육체적인 것들은 주님이 용납하실 수도 없고 그것은 불로 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일절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좌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히면 잡힐수록 그리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의 절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이런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지거나 지배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넘칩니다. 주님 이렇게 보잘것없고 악한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주님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다시 오뚜기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회복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대어놓고 그들의 악한
마음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대어놓고 주님 앞에서 그분을 악랄하게 모독하고 비난합니다. 주님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 이것을 명백하게 흑암과 같이 빛과 어둠 같이 대조시키면서 보여줍니다. 주님은 전혀 이런 데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같았으면 우리 같이 부족하고 능력 없고 그리고 악한 자인데도 주님에게 한 것 반의 반이라도 모독을 받았다면 미쳐버릴 겁니다. 당장 우울증 걸리든지 싸우든지 다투고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든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데도 못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앞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시오, 완전한 진리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가득하신 그분이 이렇게 그들을 모독하고 악랄하게 비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시지 않고 정말 주님은 온유함으로 정말 그들을 향해서 이 어마어마한 그분의 그 절제와 또 사실 그 안에 절제라는 게 그분이 분을 절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이들이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주님이 가르치는데도 이들이 이렇게 악하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자, 우리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한다고 했지만 제가 참 부족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왜 이렇게 가르쳐도 못 깨닫고 순종하지 않느냐 하고 성도들의 판단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참 제가 모자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내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는 너 누구부터 가르치라는 권세를 받았느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왔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주님 반복해서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로 간다.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은 자신이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뜻이 있고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에게 존중과 사랑과 예의로 그분을 높이고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종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도 절대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 자기를 전하고 자기를 증거하기 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그리스도가 온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뜻을 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자, 자기 뜻을 펼친다. 이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내 뜻을 펼쳐라. 너의 야망을 펼쳐라. 높이 오르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더 많이 먹는다. 어떤 유명한 기업가가 성공을 했는데 왜 많은 사람이 성공을 못하느냐? 실패를 계속 딛고 해서 성공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에는 강한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한 것.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끝끝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어떤 뭐를 하면은 내가 어느 교회 누구다. 내가 그랬는데. 이거 나의 사역이 있던데. 분명히 은사가 있지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였습니다. 왜냐? 성령의 열매인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많았지만 열매는 부족했습니다. 은사는 많아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서 주님을 볼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볼 수 없느냐? 주님보다 자기가 먼저 나가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유대인들이 왜 시기심을 가졌느냐? 왜 사울이 다윗에게 시기심을 가졌느냐?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이름이 들어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시기심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로 처리하고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죽은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성경에는 많은 불순물이 있고 그것은 지금은 모를지라도 나중에는 주님 앞에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그 기성교회에 한 몇만 명이나 모이는 한 40대 젊은 나이에 목회에 성공을 해서 한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수시로 그래, 너 이 정도 하면 훌륭해. 넌 성공했어. 넌 정말 훌륭한 목회자야. 넌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해.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 계속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자아중심적인 욕심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누가 전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 저렇게 어린 형제가 왜 저렇게 강대상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 우리가 누구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악랄하게 모독적으로 주님 앞에 대했던 그들처럼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어린 형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받느냐 아니면 내 육신적으로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 안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식은 교만케 하고,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한마디로 단순 무식, 무학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는데 왜 똑똑하고 머리가 팩팩 돌아가고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고 저렇게 무식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는데 저렇게 더디게 깨닫는데 둔하고 더디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왜 제자로 삼았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천적인 지적인 능력이나 또 흔히 금숟가락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말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아이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결핍을 알까요? 정말 그들이 그 궁핍한 가운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을 것이며. 자, 이런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을 주님이 다 전하고 나니까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이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들은 탐복을 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 믿은 사람도 있고 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악해져서 시기심으로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고 지금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인가? 주님의 방법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가? 하라고 늘 시험하고 그 테스트를 해야만 우리는 육체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다시 7장 돌아와서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사실 우리의 그 판단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지식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많은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같은 구원받은 성도지만 어떨 때는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막 다툴 때가 언제냐면 정치적인 그런 논쟁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뭐 성도가 뭐고 없이 완전히 막 자기가
믿고 있는 걸 막 그냥 주장합니다. 다는 이러한 부분만 아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독하게 편협적이고 또 제한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개인에게 있고 그것이 유전적인 영향과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고의 유연성, 융통성,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라 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도 불완전한데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생각할 때 똑같은 법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선시 두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할례를 행하는 건 괜찮다. 그들은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요. 그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데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스운 겁니다. 저 어불성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게 많았고 저도 또 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이게 옳고 그름의 어떤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다름인데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있다 보면은 교회가 사실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연령별 차이, 학력의 차이, 환경의 차이, 교양의 차이, 또 은사의 차이, 그리고 또 뭐 어떤 성격의 차이, 별의별 차이들이 같은 사람이 없죠. 같은 부모 밑에 난 형제 자매들도 다른데 부모도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나이도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겠습니까? 그것이 이 교회에게 맡겨진 것이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건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다툼밖에 일어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것만 주장을 하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여기서 내가 연단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 헛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과 편협한 생각들 그리고 내 어떤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과 한계들 그리고 나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으로 감싸 안고 용납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기와 질투감에 있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고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자기 뜻을 계속 주장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교회, 더 온전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주권자 되신 주님의 권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부터 사울이라는 그 시기 질투에 가득한 그 미치광이 왕 밑에 있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주님을 배우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는 주옥 같은 시편을
지었게 됩니다. 고난 받은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데서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붙였고 어쩌면 내에게 가장 안 맞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얼마나 선한 것이 없고 악이 가득한지를 보게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간순간 믿으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3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흔히 이제 사람들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지만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방간의 말을 잘 들어보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한쪽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한다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피상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알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온다. 그런데 이 자는 우리가 알지 않느냐. 나사렛의 그 목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정말 알고자 하면은 찾고자 하면은 주님이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정말 알고자 하느냐. 정말 내 마음에 참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알고 있는 게 어떠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갈망, 제가 계속 지난 시간에도 그랬듯이 영적인 갈망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내 마음에 자문해 보면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참 필요합니다. 말씀은 모르면서 온갖 세상 정치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드라마 얘기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좀 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사실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화상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보다 참여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에 대한 열심이고 사모함이에요. 내 마음이 육체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구원받은 증거는 성도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냥 주일날 오는 것 하고 정말 다른 때라도 성도와 같이 있으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내가 묵상을 못했더라도 다른 분들의 묵상을 들으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좀 더 깨닫고 알아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점점
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또 나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놓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 대하는 것 똑같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입니다. 남편을 비난하면 아내도 비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는 것은 성도를 존중하는 것이고 성도들과의 어떤 예의와 그 어떤 질서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열심과 사모함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하고 떡과 잔을 떼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건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회복이 진정한 부흥이고 이것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의 하실 결정이 하나님이 행한 것보다 강하느냐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여리사람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한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어디도 못 가리라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거저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테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어디도 못 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